그 이름 예수수 29번째 강의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이거 읽었죠. 한편 우리가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보이는 것들은 일시적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을 얻고자 영원할 수 없는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인간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이 두 세계에 모두 속한 존재다. 하나님을 제외하고는 두 세계에 모두 속한 유일한 존재가 인간이다. 우리의 생각과 기대의 초점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에 두고 살아야 한다. 영적 세계는 보이는 세계보다 훨씬 더 실제적이며 실제하는 세계이다. 이거 읽었죠? 우리가 지금 이것 때문에, 이 소망 때문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뭐 이 땅에서 복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아니단 말이에요. 자, 오늘 이제 다시 봅시다. 예레미야 51장 57절. 그리고 내가 그녀의 군주들과 그녀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그녀의 대장들과 그녀의 치리자들과 그녀의 강력한 남자들을 마시게 하겠다. 그래서 그들이 영속하는 잠을 잠자고서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분의 이름이 군세들의 주님이신 그 왕께서 말씀하신다. 제가 여기서 그녀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매를 때리는 것을 이제 예레미야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제 왜 이 구절을 인용했냐면, 영속하는 잠을 잠자고서 깨어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다시는 못 사는, 육체가 완전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영속하는 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보고 잠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말할 때 살아났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일어났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애써 아침에 자녀를 깨울 때, 누구를 깨울 때 일어나 그러지 살아나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뭐냐면 죽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잠을 자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잠을 자는 거예요. 근데 잠을 잔다는 것은 뭐냐면 내 의식이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뭐라고 표현하나, 내가 지금 주변의 환경에 대해서 이 어떤 의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잠이란,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영속하는 잠이란 것을, 여기 성경에 이 표현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영속하는 잠을, 죽음을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속하는 잠, 끝이 없는 잠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라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일으키다, 일어나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은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면, 누구나 사람은 죽으면 다 잠을 잔 상태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해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개나 돼지처럼 짐승처럼 싹 없어져 버린다. 존재 자체가 없어져 버린다. 그래서 잠을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도 그걸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교리가 달라지는 거예요. 참 이게 놀랍습니다. 영속하는 잠을 갖다가 죽음을 이렇게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일어나라, 일으키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군세들의 주님이신 그 왕께서 말씀하신다.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8절. 지난번에 제가 에베소 1장만 강의했잖아요. 사실 에베소서 이거 강의하면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을 제가 잠깐 인용할게요. 왜냐하면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아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아 있다. 행위를 통하여 구원받아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그럼 믿음이 뭐냐? 제가 여러 번 말했잖아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스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통하여, 이 말하면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은혜에 의해서, 내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공로에 의해서가 아니라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아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자신들에게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참 놀라운 말이에요. 우리 자신들에게서 믿음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선물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셔야 돼. 그래서 구원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요, 절대 섭리요, 절대 은혜요, 절대 사랑이요. 그래서 예정이니 선택이니 이런 표현을 그래서 쓰는 거예요. 예정이니 선택이니 이런 말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에게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을 가져야 할 주체는 우리지만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왜 이런 구절을 인용하냐면 이것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딱 생각이 나게 해줘서 이걸 지금 연결시키는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다는 것은 내 공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걸 여러분의 마음속 깊은 곳에 베이스, 기본으로 깔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완전히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에 시가서를 전체를 다시 한번 전부 검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엄청나게 지혜와 열심을 주셔서 다 마쳤는데, 이 시가서 149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는 그 주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를 그 주님께로 노래하라. 그리고 성도들의 회중 안에서 그분의 찬양을 노래하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만드신 그분 안에서 기뻐하게 하라. 지온의 아이들이 자기들의 왕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라. 그들이 춤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라. 그들이 탬버린과 하프를 가지고 그분께 찬양들을 노래하게 하라.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자신의 백성 안에서 유쾌함을 취하시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온유한 자들을 구원을 가지고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 지금 가지고란 말이 굉장히 여러분들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가지고, 구원으로 그러지 말고 구원을 가지고 아름답게 하실 것이다. 성도들이 영광 안에서 즐거워하게 하라. 그들이 자기들의 친구들을 위해서 소리 높여 노래하게 하라. 왜? 하나님의 은혜니까. 하게 하라.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응?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대하 6장 41절. 지금 그러므로 일어나소서 오 하나님이신 주님이여, 님의 안식하는 장소 곧 님과 님의 힘의 상자 안으로 일어나소서. 상자 안으로, 이 말은 뭐냐면 이거 소위 말해서 계약의 상자를 말한 겁니다. 계약성경에는 법궤라 돼 있죠. 계약의 상자, 법궤가 아니라 계약의 상자입니다. 계약의 상자, 힘의 상자 안으로 일어나소서. 언약의 상자가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계약관계예요. 계약관계라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면 네가 이렇게 될 것이고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지 않으면 저렇게 될 것이다. 이게 말씀 자체가 계약서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과, 다시 말하면 그 계약서와 우리와의 관계가 잘못돼 버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예요. 계약서. 성경은 계약서예요. 계약서. 우리가 집을 사고 파고 하면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 계약서에 글자 하나만 어긋나도 그는 무효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힘의 상자냐 하면 이 말을 쓴 힘의 상자란 말은 뭐냐면 님의 힘의 상자, 주님이 그 상자, 다시 말하면 당신의 말씀을 기록한 그 상자가, 당신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그 상자가 주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단 말이에요. 오 하나님이신 주님이여, 님의 직무자들이 구원을 가지고, 잘 보세요, 구원을 가지고 옷 입혀지게 하소서. 그리고 님의 성도들이 선함 안에서 기뻐하게 하소서. 또 시가서 132장 16절. 내가 또한 그녀의 직무자들을 구원을 가지고 옷 입히겠다. 구원을 가지고, 그래서 그녀의 성도들이 즐거움으로 인하여 소리 높여 함성질 것이다. 그 다음에 로마서 13장 14절. 다만 여러분은 그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그리고 육체의 정욕, 육체의 욕망들을 성취시키려고 육체를 위하여 일정량을 만들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십시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잘 보세요. 이거 표현 하나하나가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건 옛날에 다 강의했던 내용인데, 왜냐하면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전부 개성이 그리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 내 공로로 믿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믿음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개성에는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이리 돼 있죠.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받아 왔던 자마다 그리스도를 입어왔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었기 때문에 개성이 그렇게 됐죠.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입어왔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입어왔다. 이거다고 여기도 나오죠.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이래 됐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해야 됩니다. 그래 여기는 그러잖아요. 구원을 가지고 옷 입히겠다. 이렇게 나오죠. 또 여기 보세요. 구원을 가지고 옷 입혀지게 하소서. 이렇게 했는데 이 새 유언에서는 뭐라 하냐면 그리스도를 입어왔다. 그리스도를 입으십시오. 이렇게 해놨죠.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이거 정말로. 개혁성은 다 엉터리예요. 그거 다 그럴듯하지만 다 그 정확한 말이 아니에요. 시가서 119장 88절. 님의 자의를 쫓아 저를 소생시키소서. 그러면 제가 님의 입의 간증을 지킬 것입니다. 님의 자의를 쫓아 저를 소생시키소서. 소생, 퀴큰 이 말을 보죠. 소생, 살아나게 해달라 이 말이에요. 소생시키소서. 님의 입의 간증을 지킬 것입니다. 님의 입의 간증이 뭡니까? 이게 계약서예요. 이게 성경이단 말이에요. 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간증, 성경은 간증이단 말이에요. 간증.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떤 존재고 어떻게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책이 성경책이에요. 그걸 보고 간증이라 그래. 간증. 우리가 보통 있잖아. 간증 듣는다 그러잖아. 간증. 나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고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어떻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주님을 알게 됐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게 간증이에요. 성경도 간증이에요. 간증. 주의 인자심을 따라, 개혁성경은 주의 인자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다. 주의 입의 교훈들이라고 그랬잖아. 교훈들이 아니라 간증이다. 막 간증. 교훈이란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살아나게 하소서 그랬잖아요. 근데 저는 소생시키소서 그랬잖아요. 키큰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나오잖아요. 여기 지금 그러므로 일어나소서. 그죠? 일어나소서. 일어나란 말이 뭔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꼭 하나님이 잠을 자는 것 같아. 왜? 아니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왜 도와주지 않냐 이거예요. 일어나세요. 잠에서 좀 깨어나세요. 그래서 빨리 날 좀 도와주세요. 이런 표현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 소생시키라는 이 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가서 119장 107절. 이 119장이 이거 기가 막힌 장입니다. 이거 사실 이거 여기 히브리어로 보면 이게 8절씩 잘라져 있어요. 이게 이 119장이 172절까지 됐잖아요. 그러니까 8구절이 22 파트로 됐어요. 그러니까 826 해가지고 172절이죠. 이게 왜냐면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거든요. 그러니까 알레베트, 김멜, 달레 이 알파벳 순서대로 첫 글자를 따가지고 시를 딱 썼어요. 이거 기가 막힙니다 사실. 근데 이건 먼저 영어나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됐지만은 어쨌거나 119장 107절을 보면 제가 매우 많이 괴로움당했습니다. 오 주님, 님의 말씀에 따라 저를 소생시키소서. 나오잖아요. 소생, 퀴큰이라는 단어 나오죠. 근데 개혁성경은 살아나게 하소서 이렇게 돼 있죠. 자,
영을 통해 잉태되는 생명은 예수의 말씀을 심장에 품는 존재이다. 내가 이거 메모를 해놨죠. 영을 통해 잉태되는 생명은 예수의 말씀을 심장에 품는 존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소생된 그 생명은 예수의 말씀을 심장에 품는 존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이 심장에 품지 않고 머리에 담아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님의 말씀에 따라 소생시키다. 님의 말씀. 그게 말씀이 뭐예요? 생명이잖아요. 그러면 예수의 말씀을 심장에 품는 사람은 누굽니까? 영을 통해 잉태되는 생명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잠자는 영이 소생된단 말이에요. 그건 뭐냐면 그분의 말씀이 내 심장에 확 박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장에 박혀 있지 않다. 그거는 심각한 거죠. 내 마음 심장 속에 아파트가 박혀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멀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는 거리가 천년, 만년, 백만년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지금. 예수의 말씀을 심장에 품는 존재. 참 이 표현이 기가 막힙니다. 심장에 품는 존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에요. 신명기 4장 29절. 그러나 만일 거기서부터 너가 너의 하나님이신 그 주님을 찾을 것이면 너가 그분을 발견할 것이다. 만일 너가 너의 모든 심장을 가지고, 잘 보세요. 심장을 가지고 그리고 너의 모든 혼을 가지고 그분을 찾는다면 말이다. 우리 개성이 있잖아. 온 마음을 다하여 온 생명을 다하여 뭐라고 했어요? 온 마음과 뜻, 온 혼, 모든 뜻, 온 뜻을 다하여 이렇게 돼 있죠. 심장을 가지고 모든 혼을 가지고 그분을 찾는다면, 혼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 인격 지정의 인격 본체잖아요. 나라는 존재의 본체단 말이에요. 이 육체는 내가 아니고 내가 사는 집이에요. 집. 내가 사는 집이지 내가 아니에요. 이 육체는 내가 아니라고. 나의 본질은 혼이에요. 혼. 이게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영이 구원받나 그래요. 영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과 나의 영이 딱 연결하는 안테나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가 죽을 때는 영은 하나님이 회수해가는 거예요. 그 전도서에 다 있잖아요. 시가서 119장 2절. 그분의 간증들을 지키고, 이 말이에요. 그분의 말씀들을 지키고 그 말이에요. 온 심장을 가지고, 여기 또 온 심장을 해서 홀 하트라는 홀 하트, 온 심장을 가지고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되다. 그래서 내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온 마음을 하지 않고 내가 모든이란 표현을 왜 달리 쓰냐면 이 홀이란 말이 따로 있고 올이란 말이 따로 있으니까 따로 되시고 따로 번역해야지. 온 심장을 가지고, 이 말은 뭐냐면 전체 심장을 가지고 내 마음의 어떤 일부만 가지고 아니라 전체 홀 전체를 가지고 그분을 찾는 자들은 복되다. 50%만 가지고 찾으면 안 돼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을 전체를 바친다는 거예요. 그들은 또한 아무 제약도 행하지 아니한다. 그들은 그분의 길들 안에서 걸어간다. 그 다음에 시가서 119장 7절. 제가 님의 의로운 심판들을 배워올 때에 님의 심장의 올곧음을 가지고 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심장의 올곧음을 가지고 자 보세요. 심장의 올곧음을 가지고 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이 개성기하고 전부 다 비교시키려다가 너무 복잡해서 내가 안 했지만은 심장의 올곧음을 가지고 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 올곧음이 아닌 상태 그냥 심장 가지고는 안 돼. 소용없어요. 올곧음, uprightness, uprightness. 이게 위로, right, 바르게. 이게 올곧음, 똑바르게. 아주 대나무처럼 곱게. 올곧음을 가지고 님을 찬양했습니다. 참
놀라.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는데 심장이 올고듬을 가지지 않고 찬양한다면 그건 다 꽝이에요, 꽝. 그건 하나의 노래지.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받아요. 심장이 올고듬을 가지고 님을 찬양하겠습니다. 119장 10절. 저의 온 심장 가지고 제가 님을 찬양했습니다. 제가 님의 명령들로부터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님의 말씀을 제가 제 심장 안에 숨겨왔는데 이는 제가 님을 반대하여 죄짓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저의 온 심장 가지고 with my whole heart, 저의 온 심장 가지고 제가 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사야 29장 13절. 자 보세요. 이것도 옛날에 다 말씀드렸지만은 이러므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백성이 그들의 입을 가지고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그들의 입술들을 가지고는 나를 맹예롭게 하나 그들의 심장을 나로부터 멀리 이동시켜 왔고 나를 향한 그들의 들어옴이 사람들의 지침에 의해서 가르쳐져 있으므로. 잘 보세요. 이 백성이 그들의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제가 입을 가지고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그들의 입술들을 가지고는 나를 맹예롭게 하나. 성경에 입술들이 있고 입술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또 입술들 그렇게 또 무식하게 번역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단수가 있고 복수가 있어요. 입술들을 가지고는 나를 맹예롭게 하나 그들의 심장을 나로부터 멀리 이동시켜 왔고. 다시 말하면 온 심장을 가지고 주님을 찾지 않고 입으로만 나불나불 했다고 말이에요. 입으로만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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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주님 뭐 천당 천당 지옥 지옥 뭐 주님 주님 떠들지만은 실제 그들의 심장은 그들의 마음은 나로부터 멀리 이동시켜 왔고 나를 향한 그들의 두려움이 사람들의 지침에 의해서 가르쳐져 있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지침, 그게 사람의 가르침에 그 일이 세뇌된 것이지 주님이 원하는 그 기준에는 미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들의 두려움이 사람들의 지침에 의해서 가르쳐져 있으므로. 그 다음에 있지만 이제 그 다음 절을 내가 인용 안 했지만 나를 향한 주님은 참 주님은 위대하신 분이야. 주님은 놀라운 분이야 하면서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은 사람들의 지침에 의해서 가르쳐져 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이 아니다 말이에요. 쉽게 말해서. 입을 가지고는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입술들을 가지고는 나를 맹렬하게 하나 그들의 심장을 나로부터 멀리 이동시켜 왔다는 거죠. 실제 그들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여러 번 이걸 얘기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이 뭐예요?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 뭘 믿는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뭐냐고.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이 크레도, 이 라틴어로 크레도란 말이 있는데 I believe 이 말은 뭐냐면 나의 심장을 당신께 드립니다. 이 코르란 말이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심장. 도가 이 바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 합성으로 코르도가 아니라 코레도라 그러는데 우리 보통 신용카드 있잖아요. 크레딧 카드라 신용카드를 크레딧 카드라 그러잖아요. 이 크레딧 카드, 이 신용카드란 말이 이 코레도에서 나온 말입니다. 내가 믿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내가 은행에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고 돈을 뺐으면 그 돈에 대해서 내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신용 상태가 잘못됐으면 그 카드를 안 만들어줘요. 요즘에는 쉽게 만들지만 옛날에는 굉장히 그 신용카드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제일 처음에 저도 우리은행 카드를 만들었는데 그때 제가 만들 상황이 아닌데 만들 어떤 권리가 없는데 그 은행 직원 되신 분이 보증을 서가지고 저를 위해서 그 카드를 만들어줬어요. 지금은 그 카드를 이제 없앴습니다만 그 신용카드가 뭐예요? 이 크레도에서 나온 말이에요. 신용거래어원이라 그랬죠. 크레딧 카드. 이 말은 뭐냐? 영안에서는 다시 말하면 영안에서는 말이 뭐냐? 카이로스 세계 안에서는 카이로스가 제가 뭐라 그랬죠? 수직적 관계. 이게 수직적 시간, 하나님과 나와의 수직적 관계를 갖는 시간이 카이로스, 수평적인 거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갖는 것이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크로노스라고 그래. 크로노스.
크로노스하고 카이로스가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시간을 갖다 카이로스라 그래요. 이거는 뭐냐? 영적인 생명의 원리 안에서는 그 말이에요. 딴 말로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정확하게 더 이제 조금 더 풀이라면 뭐냐면 영 안에서 가난한 자는 복되다 이 말은 뭐냐면 참여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엎드리는 자. 하나님께 참여하지 않고 엎드리지 않는 사람이 영 안에서 가난합니까? 영적인 생명의 원리 안에서 가난합니까? 믿음의 세계 안에 있는 자입니까? 아니죠. 참여하는 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영 안에서 가난하다는 말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랬잖아요. 마음이 가난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쉽게 말해서 겸손해지는 거예요. 겸손이 어떻게 겸손해집니까?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사람이 겸손해지지.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데 겸손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어. 그거는 세상적인 도덕적 기준이지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이란 말은 뭐냐면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 다시 말하면 참여하는 사람, 영적인 생명의 원리 안에서 믿음의 세계 안에서는 가난한 자가 복되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단일한 것, 즉 두 마음을 가지지 않는 것. 이 교회의 타락은 이 가난함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가난하기를 포기하는 순간 우리의 자리엔 탐욕의 신, 이 만몬, 이 재물의 신이 자리를 잡기 시작한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탐욕이 있다. 이 사람은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참여하는 마음속에 어떻게 탐욕이 있어? 그러니까 내가 지금 탐욕의 신, 이 만몬, 이 재물의 신에게 지금 사로잡혔다는 것은 내가 진정한 참여의 삶을 살지 않는 거야. 다시 말하면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아니야. 다시 말하면 카이로스 세계 안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종교인이지 진정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게 종교 생활. 종교가 뭡니까? 나의 복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신의 도움을 구하고 신의 능력을 구하는 거예요. 나의 안위를 위해서. 그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 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말을 달리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 안에서 가난하다 이 말은 뭐냐면 참여하는 사람. 참여한다는 것은 뭐예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나 중심적인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이 탐욕의 신에 매여 있습니까? 만몬신, 재물의 신, 이 만몬에 매여 있습니까? 성경에서 마태복음에 있잖아요.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만몬도 섬기고 이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다 가짜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야? 이 만몬과 하나님을 같이 붙잡고 있어. 하나님을 믿으면 천당 가고 만몬을 믿으면 이 땅에서 부자 되고 이 두 가지. 만몬과 하나님을 같이 믿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에게도 많은 재물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재물은 네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단 말이에요. 네 자손들한테 물려주고 자손들을 만 대까지 잘 먹고 잘 살도록 그거 하라고 준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남 섬기고 구제하고 베풀고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라고 주는 것이지 도구로 쓰는 것이지 그거 네 잘 먹고 잘 살고 네 자손들 마음대로 키우고 양육하라고 준 게 아니단 말이에요. 나는 정말로 이 만몬신에 안 잡힌 크리스찬을 거의 못 만나봤어. 아직까지. 다 만몬신에 사로잡혔어. 하나님도 믿고 만몬도 믿고. 간다는 그 테스트를 하면 간단해요. 돈 없으면 여러분 불안하고 걱정스럽고 막 괴롭고 죽고 싶죠. 그게 만몬신에 사로잡혔다는 준 거예요. 만몬신에 안 사로잡힌 사람은 돈 없어도 불만 없어. 불평 없어. 절망 없어요. 다리 밑에 당장 가도 괜찮다니까. 아 진짜입니다. 이거 다 그런 사람 있다고요.
근데 돈 없으면 불안해. 왜 불안한 거예요? 전기세 못 나면 전기 끊으면 될 거 아니냐고. 길바닥에 나가면 될 거 아니냐고. 공원에 가서 자. 그럼 어디서 죽어. 독감 걸려서 죽어도 상관없어요. 왜? 이 땅에서 나는 이 땅에 나그네고 어차피 죽어야 되니까 천당 가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복된 거야. 독감 걸렸고 폐렴 걸렸고 빨리 죽는 것이 더 복될 수가 있어요. 잘 먹고 잘 살다가 하나님도 좋고 돈도 좋고 하다가 하나님께 빰 맞을 바에는 차라리 폐결을 걸려고 빨리 죽는 게 낫다니까. 이런 믿음을 가져야 돼.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당장 무슨 거지다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환경을 줘도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입에서 마음에서 감사가 없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심각한 병이 걸린 거예요. 이거는 내가 잘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다 경험했던 거 아닙니까? 지금도 얼마든지 나 자신도 원망 불평 짜증 낼 수가 있지.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밥 먹어야지 힘을 얻듯이 날마다 말씀을 보고 날마다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분과 나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가까워져야지 원만하게 커뮤니케이션이 돼야지 내가 이 세상에 휩쓸리지 않지. 안 그러면 그냥 넘어져요. 누구나. 로마서 10장 10절. 왜냐하면 그 심장을 가지고는 사람이 의로움에까지 믿으며 지난번에 내가 다 얘기했죠. 그 입을 가지고는 고백이 구원에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가지고는 이 표현을 제가 살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아까 성경 구절을 다 인용했죠. 그걸 정확하게. 그래서 내가 이제 왜 가지고가 이게 중요하냐.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 속에 선물로 넣어주신 믿음을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장 속에 선물로 넣어주신 믿음을 입을 가지고 고백함으로 구원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니 결국은 주님의 은혜이다. 참된 믿음에서 고백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다. 참된 믿음에서 고백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이다. 근데 자, 중요한 게 이제 합니다. 육신의 입을 가지고 고백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문자적으로만, 즉 기계적으로 반응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주장은 신앙의 본질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것인데 이것은 성서적 신앙이 아니다. 입만 가지고 믿어요. 믿습니다. 아멘. 이 입만 가지고 고백만 한다면, 다시 말하면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 반응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주장은 신앙의 본질을,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이것은 성서적 신앙이 아니다. 입만 나불가로 된다 되는 거야.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다 믿는다 그러지 안 믿는 사람 있어요? 반대로 정신 이상이나 보세요. 정신 이상이나 신체적 결함 등으로 입을 가지고 고백하지 못하면 무조건 지옥 간다는 이거 표현이 잘못됐네. 무조건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있는가? 단순히 입을 가지고 말을 발언하는 것, 말을 발언하는 것에 포인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을 행동으로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벌이는 예수님을 고백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정신이 이상했다든지 아니면 또 입이 다쳐가지고 말을 못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입으로 가지고 고백하지 못하니까 지옥 갑니까?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까? 그게 아니고, 여기서 입을 가지고 고백하고 심장을 가지고 의뢰면까지 믿으면 이 말은 뭐냐? 결국 뭐냐면 진짜로 믿냐 이 말이야. 진짜로 심장 가지고 말하면 심장을 가지고 사람이 의뢰까지 믿는데 심장이 없는 사람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진짜로 믿냐 이거야. 진짜로 고백하냐. 그걸 말한 것이지 기계적으로 단지 문자적으로만 그냥 입을 나불나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교회 가서 뭐 아멘 아멘 한다고 그냥 그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재림하시고 다 믿어. 말은 다 그래 하지. 근데 다 가짜예요. 가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삶을 보면 아는 거예요. 벌써 이거 나오잖아요. 만문을 믿냐 하나님을 믿냐. 응? 카이로스 세계 안에 있냐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이 돼 있냐. 진정한 참여하는 삶을 살고 있냐. 진짜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냐. 그 열매를 보면 딱 답이 나와요. 사도신경 1000만 번을 외워보세요. 그거 외운다고 구원받는지. 그런 거 갖고 믿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1절처럼 자신이 믿는 바가 실체화해야 돼. 실체화해야 된다. 실체화. 이제 믿음은 소망되는 것들의 실체, 곧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서. 내가 그러죠. 증서다. 증거가 아니에요. 에비던스를 보통 증거라고 번역하잖아요. 그 성경에서는 증거라 되어 있지 않고 증서라 되어 있어요. 내가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강의에서 내가 다 얘기했던 겁니다. 제 강의를 오래전부터 들은 분들은 다 알 겁니다. 그래서 실체화돼야 되고 증서가 돼야 된다. 증서가 실체예요. 실체.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집이 내 겁니다. 증서 있어요? 저 집이 내 거라는 증서가 있냐고. 증서가 없는데 그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근데 어떤 사람이 만약 증서가 있어. 근데 실체가 없는데 야, 네 저 집문서가 있는데 그 어디 몇 번지 어디에 있는 거야. 가보자. 갔는데 실체가 없어. 그거 뭐예요? 가짜지. 실체가 있다면 증서가 있고 증서가 있다면 실체가 있는 것이지. 이게 실체와 증서가 이거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 콤마가 이거 동격이라고 그랬죠. 동격. 이런 걸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가 아니고 이 동격을 말하는 거예요. 동격. 여기 콤마가. 이 히브리서 11장 1절을 이렇게 번역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전부 번역서도 보세요. 우리나라 지금 한글로 번역된 것이 내가 알기로만 해도 지금 20가지가 넘어요. 지금 책으로도 내가 3가지나 더 샀어요. 응? 다 찾아보면 번역을 정확하게 되어 있잖아요. 소원 성취를 위해 오용되는 구절들 중에 하나이다. 이 히브리서 12장 1절이 이 구절은 뒤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볼 때 그들은 소원을 이룬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하여 승리한 것을 보여준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보이는 삶으로 입증된 것이다. 우리가 가장 극렬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그것을 입증하여 실체화내고 증서화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서 그것이 삶으로 실체화되어 나타난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즉 히브리서 11장 1절은 그런 뜻이지 우리 한국교회처럼 믿습니다. 잘됐죠? 믿습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개념이 아니다. 히브리서 11장 전체가 뭡니까? 믿음의 선부들이 어떻게 고난 속에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했는가를 보여주는 장 아닙니까?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볼 때 그들은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하여 승리한 것을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삶으로 입증된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을 삶 속에서 실체화내고 증서화내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다 가짜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골프 치고 멋있는 데 가고 즐기고 일요일에 가서 예배당 가서 헌금 몇 푼 하고 찬송 몇 장 부르고 기도하고 주여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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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이고 지사님 안녕하십니까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뭐 감상금 몇 푼 넣으면 자기가 신앙생활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웃기는 소리래. 웃기는 소리. 물론 어렸을 때는 몰랐을 때는 또 그런 과정도 있겠지. 그래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해도 여전히 똑같지. 이 땅에서
자기 마음에 들고 참 잘 되면 자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조금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낙심해갖고 그거는 아직까지 어린애기 수준밖에 안 되고요. 차라리 어린애기 수준이라면 이해하지만 완전 가짜가 있단 말이야. 가짜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이렇게 고통을 주냐 이거야. 왜 나한테 암을 주고 가난을 주고 사업 실패하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육체적 기관을 가지고 응급함으로써 구원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결단과 실존성에 대한 것이다. 입만 나불나불한다고 그걸 언급한다고 구원에 도달한다는 것이 아니고 결단과 실존성에 대한 것이다. 고백이란 인간의 실존을 통해 형성화되는 것이다. 인간의 실존을 통해 형성화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에게 억지 춘향으로 아멘을 강요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억지 춘향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아멘 하세요. 아멘 하세요. 믿습니까? 아멘. 그런 억지 춘향으로 아멘 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다 가짜예요. 추상적으로 마음속에서만 그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니 마음과 입은 동시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올바른 성서적 진리란 다른 모든 성서 구조들과의 상치가 없어야 한다. 상치, 서로 대치되는 게 없어야 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설교는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고상하고 인격적이어야 한다. 선동을 하는 거야. 믿으세요, 믿으세요. 두 손 드세요. 겉으로 봐서는 뜨겁게 믿는 것 같고 잘 믿는 것 같고 확실하게 믿는 것 같지만은 그 심장이 하나님께 녹여지지 않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억지 춘향으로 아멘을 강요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진짜 믿는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건데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일은 삶으로 나타나야지. 삶은 개차반같이 살면서 자기 하나님 믿는데 그거 다 가짜단 말이에요. 왜 목사가 지옥 갑니까? 왜 장로가 지옥 갑니까? 왜 40일 금식 기도한 사람이 지옥 갑니까? 가짜니까 지옥 가지. 왜 진짜면 왜 지옥 갑니까? 가짜니까 지옥 가지. 사도행전 3장 15절. 그리고 생명의 군주님을 죽였는데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오셨습니다. 일으켜 오셨다 이거야. 살리셨습니다가 아니라 일으켜 오셨다. 왜? 잠자고 있는 상태니까. 깊은 그게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일으키다, 일어나다 이런 표현을 쓴다고 내가 말씀드렸죠. 이거 계획성인가 살리셨으니 이랬죠. 이게 아니에요. 자, 사도행전 13장 22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를 이동시키고 나서 그분께서는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있도록 그들에게로 일으키셨다. 그들에게 또한 그분께서 간증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내가 예세의 아들 다윗을 곧 나 자신의 심장을 쫓는 남자를 발견해 왔으니 예세의 아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나 자신의 심장을 쫓는 남자를 발견해 왔으니 그가 나의 모든 뜻을 성취시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이 남자의 씨에게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에게로 구원자 예수를 일으켜 오셨다. 일으켜 오셨다. 자, 계획성경은 구주를 세우셨으니 일어났죠. 이거 아닙니다. 에베소 2장 6절. 우리를 함께 일으켜 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장소들 안에 우리를 함께 안게하여 오셨습니다. 또한 함께 일으키사 계획성경은 이건 또 일으키사 일어났죠. 일으켜 오셨고 현재 완료로 딱 돼 있죠. 골로새 2장 12절. 즉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매장되어 그러하니 그 속에서 또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을 계속해서 이랬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 이래 됐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을 통하여 그분과 함께 일어나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그분을 일으켜 오셨습니다. 일어나져 있는데 일으켜 오셨습니다. 개정에는 일으키신 요까지는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도 요거는 좀 비슷하게 또 해놨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죠.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곧 믿음이다니까. 오퍼레이션이란 말은 뭐냐면 의학적 용어로는 수술이라는 뜻이에요. 기계적 용어로는 이걸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작동한다는 뜻이고
성경에서는 우리가 역사 그잖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은 뭐냐?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라는 그 믿음. 어부가 이거 동격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강의 들은 분들은 다 알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 다윗의 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일으켜지셨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근데 이 개성은 뭐냐? 다시 살아나신 일어났죠. 다시 살아나신. 그럼 왜 일으키라고 내가 한다고 그랬죠? 영속하는 잠을 자고 있거든요. 영속하는 잠. 성경에서는 죽음을 잠이라 했단 말이에요. 잠. 성경 구절 지금 인용한 구절은 이건 뭐 아직도 계속 그냥 비슷한 구절을 내가 이제 인용해 놨는데 이건 나중에 하기라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요 부분만 설명할게요. 왜 다윗의 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에 따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왜 다윗의 씨라 그랬냐? 이거 잡으세요. 여기서 설명해 놨죠.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을 드러내는 역사. 다윗의 씨, 다윗이 별볼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씨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복음에 따라 죽은 자로부터 일으키셨다. 그럼 어떤 사람도 이걸 보고 또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이고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하고 이거 배치되네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족보상으로 그 집안의 족보상으로 그렇다는 것이지 실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그 씨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잉태된 분인지 다윗의 그 뭐랄까요 우리가 말하는 소위 정자 다윗의 정자로부터 태어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지금 많아요. 내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목사 중에서도. 이런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한쪽만 보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왜 이단 된 줄 아세요? 한쪽만 보니까 한쪽만 보면 그게 맞는 것 같거든. 성경 전체를 봐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다윗의 씨라는 것은 뭐냐면 가장 작은 것이 가장 큰 것을 드러내는 역설이다. 유한한 것으로 무한한 것을 드러내는 역설이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조리개이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카메라에 보면 조리개가 있잖아요. 조리개.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 자신이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아들이면서 동시에 영으로서 계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가능해요. 우리 이성으로는 절대로 그건 이해할 수 없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능해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은 주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 다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 다 쪼개졌나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가능하다면 하나님은 동시에 계신다니까. 하나님은 저 셋째 안으로도 있지만 이 땅에도 계시고 김씨 집안에도 김씨 속에도 있지만 박씨 속에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을 일으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일으키는 예수님을 일으켜. 예수님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면 여러분들은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 분인데 이 사람 속에도 있고 저 사람 속에도 있고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럼 우리 이성으로 이해하는 거 아니에요. 그분은 영이기 때문에 그분은 시공간을 다 초월하는 분이단 말이에요. 그분은 카이로스 세계 안에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일으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부활하신 거고 그 부활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부활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고 일으킴을 받은 분도 하나님이고 말이 이상한 거 같죠? 이상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상한 거 하나도 없다니까. 이거는 그냥 아멘이 탁 돼야 되는데 이런 것이. 금방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어째 한 분인데 왜 여러 사람 속에 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건 논리적으로. 우리는 자꾸만 그걸 크로노스 세계 이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시간 속으로 그걸 자꾸 해석하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지식이지. 카이로스 세계, 시공간을 넘는 세계에서 이해해야 한단 말이에요. 믿음의 세계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세계, 신앙생활이지 눈에 보이는 것 갖고 지금 우리가 보고 뭐 기쁘다, 슬프다, 행복하다, 불행하다 말합니까?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자주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난이 축복이다 그런 거예요. 망하는 것이 복이라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망하기를 바랍니다. 망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우리의 자아가 깨지잖아요. 우리의 자아가 안 깨진다면 하나님의 복음이 내한테 들어오는 걸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단 말이에요.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세상적인 것이 나를 막고 있단 말이에요. 같은 예수를 믿어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같은 예수를 믿어도 항상 슬프고 괴롭고 고통 속에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같은 예수를 믿어도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할렐루야 아멘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 그거 알아? 나도 믿어?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실제 삶은 전혀 딴판이란 말이에요. 땅의 것에 모든 마음과 관심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고 있단 말이에요. 만몬시대 뺏겨갖고 사실은 자기가 지금 만몬을 믿고 있으면서 입으로는 하나를 믿는다고 그러고 그게 뭐예요? 입만 나불나불 한다고 문자적으로 기계적으로만 반응한다고 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한다 이 말이 뭐예요? 진짜 진짜로 심장을 가지고 입을 가지고 이 말이 뭐예요? 진짜로 거짓이 아니고 가짜가 아니고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 열매를 보고 아는 거지. 고백이라는 열매가 맺어지게 됩니다. 열매를 보면 아는 거지. 그 사람이 진짜 믿는지 가짜 믿는지 딱 보면 알아요. 우리나라 그 초창기 때 나환자들에서 일생을 바치는 그 서수평 선교사라고 여자 선교사 있어요. 54세에 죽었는데 32살의 노처녀의 몸으로 와가지고 22년 동안 소록돼서 봉사하면서 나환자들을 위해서 일생을 바치고 소록도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데서도 이제 학교도 세우고 이제 그런 분인데 그분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그분 책을 최근에 샀습니다. 뭐라고 말했냐면 구제하지 않는 사람은 가난하고 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는 크리스찬은 가짜다 그래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짜라는 거예요. 나만 생각하고 내 자식만 생각하고 나 내꺼 그 사람 다 가짜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100% 동의합니다. 루터도 그 말했어요. 호주머니가 열리지 않는 마음. 다시 말해 호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가짜다. 성경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건 뭐냐면 구제입니다. 남에게 베푸는 거, 섬기는 거.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안 베풀 수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참 내가 그 글을 보고 내가 야 정말 놀랐구나. 그 어떤 사람들은 뭐 행위구원인가? 행위구원이 아니고 진짜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열매로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내가 말했잖아. 믿음은 실체라니까. 실체 증서야 증서. 실체가 나타나는데 그게 무슨 믿음이냐고. 그게 아무것도 아니지. 사도신경 100년을 외워보세요. 여러분들이 천당 가는지. 진짜로 해야 한단 말이야. 진짜로. 물론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지. 결국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계속 구절인 내가 이제 중요한 구절을 계속 인용해서 이거 해놨는데 계속 이거 지금 앞으로 지금 얼마를 해야 될지 몰라요. 굉장히 지금 많은 걸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제게 은혜 주셔서 이거 지금 가르쳐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머리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저부터서도 바르게 돼야죠.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한 것처럼 어느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잖아요. 목회를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 자신이다. 선교를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선교사 자신이라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그거는. 네가 하나님 앞에 똑바로 안 서놓고 선교 안내, 목회 안내, 뭐 복음을 전하네, 뭐 어쩌고 저쩌고 소용없다는 거예요. 목회를 가장 교회의 부흥을 막는 사람이 목사 자신이고, 선교를 가장 방해하는 사람이 선교사 자신이란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고 무슨 누구를 갖다가 구원시키고 뭐 전도하고 뭐 재산을 팔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서 깨졌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나 자신이에요. 가장 예수를 못 믿게 방해하는 것이 누군지 아세요? 나 자신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가장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게 하는 것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지식, 내 나 자신이야. 나 자신이 가장 신앙생활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자신을 부인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다 가짜예요. 지 욕심, 지 생각, 지 고집, 지 탐심, 그걸 가지고서 주님을 따른다고? 다 가짜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선교사 생활 100년 해도 지옥 가요. 목사 생활 50년 해도 지옥 가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